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잘 계셨나요? 네. 답이 없으시더라도 저 혼자 답하고 말씀드리고 쿵짜작 쿵짝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귀 기울이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떠한 주제로 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나요? 아니면 궁금해 하시지 않았나요? 궁금했습니다. 네, 궁금했죠? 이제 저희가 하반기 성경 공부할 주제의 내용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가 가짜 예수님인가 이것을 좀 점검해 보시고, 진짜 예수를 오도하는 분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신앙에 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고 거짓과 진리를 가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진짜 예수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면 화면에 진짜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어떠한 책이냐면 옆에 있는 지성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돌 김용옥 교수가 요한복음 강해를 EBS에서 60차례 했어요. 60차례 했는데 성경의 역사와 너무 다른 내용들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 진짜 예수예요. 목사님이 쓰신 건데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변증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 김용옥 이 교수에 대해서 그가 주장하는 바를 아주 성경관을 통해서 잘 비판하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제 이 책을 같이 나누고 또 이 책에 없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아닌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안에서 잘못된 예수를 품고 있다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에서 끄집어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김용옥 교수의 이력을 한번 보시면 대단합니다.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타이완에서도 철학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도 하고 일본에 가서 중국 철학과를 다녀 공부도 하고 미국에 가서 동방학을 전공하였고 하버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학과 여기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분이고요. 또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도 역임했고 원광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력을 보시면 와, 대단하다, 스펙이 뛰어나다 하는 생각을
금방 할 것입니다. 이 이력을 보시고 야, 이분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지성을 통하여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력을 통하여서 나오는 이론들이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력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주장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력을 기준으로 해서 지식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사상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주장을 판단해야 한다 하는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력이 좋은 분들의 말을 들으면 다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 논리적인 내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도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기독교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장로회 목사 가운데 훌륭한 분 치고 내 집을 거쳐가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목사이고 교회의 장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자랐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 한신대학교 있죠? 한신대학교에 1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중단하고 고려대학교를 갔다 하는 이력이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수석으로 입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신대학교는 자유주의 신학교예요. 자유주의를 가르치는 신학교예요. 거기서 이제 이 분이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주의 신학을 오히려 비판하며 자신의 신앙이 보수적이고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상을 보면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말만 듣고 아, 이분이 보수주의고 정통 신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에 아주 일가견이 있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책을 몇 권 썼냐면 100권 정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EBS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60회 했다. 이렇게 방송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고 있는 복음, 이분이 말하고 있는 신학, 이분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과연 진리인가, 성경에 따른 내용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옳은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모범적인 인간이다. 믿지 말고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듣기에 어떠세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한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혹시 이 부분을 딱 접하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좀 하시나요? 목사님, 우리가 모르니까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 하시나요? 이분의 주장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럴듯한 내용이에요. 진리가 아니고 그럴듯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근데 믿지 말고, 이 말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모범적인 인간,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통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수주의적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의 생각을 막 흐트러 놓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네, 맞을 수도 있어,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감동을 받으면요, 공감을 해요, 안 해요? 공감해요. 같은 마음을 가져요. 또 은혜가 되면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뻐하죠. 은혜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 마음에 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동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메말라가요. 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피폐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괜찮아, 이게 아니고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에 감동과 은혜가 우리를 부하게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묘한 악은 우리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거짓으로 감동을. 그래서 교묘한 악의 도구들은 거짓말로 감동만 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라도 은혜가 되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거짓은 거짓말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고, 거짓말로 이것이 은혜야, 이렇게 넣어준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번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는 거짓된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받은 감동 중에 진실된 것이 아닌 가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감동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 이단 사상을 듣고 나왔을 때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거짓된 말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감동이 진짜 감동인지, 진실에서 온 것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진리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거짓에서 온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동을 받으면요, 그것을 체크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이게 진짜 은혜인지 체크해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에서 온 것이냐, 진리에서 오지 않은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체크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그냥 흡수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왠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없고 기준이 없고 통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 감동의 내용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은혜로운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 있는 감동과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진리에서 온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악도 우리에게 감동과 소위 은혜를 빙자해 우리를 속입니다. 감동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감동받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것이 거짓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감동은 우리의 마음, 은혜는 우리의 영을 부욕해 한다고 했는데 거짓된 것들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한순간만 기쁨과 또 감동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조금 더 성경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한번 악의 행태들 또 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는지 사람들은 악을 통하여서 마음을 어떻게 빼앗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악은 흉측하고 어둡게 접근해 오지 않고 영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옵니다. 여러분, 악이 에브리브리 하게 무섭고 흉측하게 온다면 여러분 거부 반응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매우 무서운 얼굴로 무서운 목소리를 가지고 찾아온다면 여러분 멀리 도망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악은요 매우 측은하게 다가옵니다. 영리하게 다가와요. 신중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악은 장소를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자, 에덴 동산에 뱀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였죠.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진실로 유혹했어요? 거짓말로 유혹했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악이 들어오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사탄의 모습으로 들어왔다면 딱 거부했을 것입니다. 사탄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뱀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 뱀을 이용해서 찾아왔다. 접근했다.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입니다. 뱀. 여기에서 간교하더라 이 말은 좋은 의미에서 영리하고 신중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는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교한 뱀은 아주 교활하게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교회 안에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악은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악은 신분을 뛰어넘을까요? 못 뛰어넘을까요?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악은 인종을 뛰어넘을까요? 안 뛰어넘을까요? 인종도 다 뛰어넘습니다. 악은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못 가는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영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온다는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기회를 딱 잡는다.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칩니다. 끝까지 물어뜨리는 것이 악이다. 자, 두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이 찾아왔는데 이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바꾸어 놓습니다. 슬그머니. 눈치채지 못하게 슬그머니 바꿔 놓아요. 우리가 눈치채면 거부할 것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 잘 보세요.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해요. 뱀이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했다면 맞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금방 답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금방 답을 내려요. 이것을 안 이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이죠. 기가 막혀요? 아니면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코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을 보세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뱀이 어떠한 작전을 펴고 있냐면 하와에게 말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 많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죽지 않으려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와가 여기에 첨가시키는 말이 있어요. 하와가. 그게 뭐냐?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누가 끼워 넣는 거예요? 하와가 끼워 넣는 거예요. 하와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팔짝 뛰실까 안 뛰실까요? 팔짝 뛰시겠죠. 이거는. 하지도 않은 말들을 이 하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뱀한테. 자, 한번 보세요. 뱀은 하나님을 부정할까요? 안 부정할까요? 뱀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 부정하지 않냐?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러한 말로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야? 안 인정하고 있는 거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돼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근데 뱀은 어떠한 호칭을 빼놓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빼놓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 끝나고 한번 창세기 2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 2장에 4절, 5절, 7절, 8절, 9절, 15절, 16절, 18절, 19절, 21절, 22절 모두 여호와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뱀은 여호와를 딱 빼고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자, 하나님은 창조주로 묘사해요. 그래서 1장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해요. 그리고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 관계를 체결해요. 언약 관계.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자, 여기까지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옆으로 세세요? 네?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하와를 만나고 있죠, 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고 있나요? 뱀이 하와를 만나고 있는데 여호와를 뺐다는 말은 선악과와 관련이 없는 분으로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신 분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언약하신 하나님을 싹 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와는 무관한 하나님,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묘해요? 아니면 교활해요? 둘 다입니다. 둘 다. 아주 교묘해요. 이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알아차렸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성경도 잘 안 읽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 하시면 다음 주부터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탄은 하나님을 말하되 전체를 말하지 않고 부분만 말한다.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 하나님을 다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자, 아까 김용욱 교수가 말하기를 예수는 모범적인 인간이다. 믿지 말고 뭐하라? 본받으라. 부분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네. 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창조하셨는데 여호와는 딱 빼놓고 여호와는 있게 만들고 창조주만 생각하게 하여서 뭐에 집중하도록 만들까요? 뭐에? 무슨 나무에? 선악과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에. 거짓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말하면서 거기에 슬그머니 자기의 주장을 첨가시킨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자, 아까 김용욱 교수가 예수님은 모범적인 인간이다. 믿지 말고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를 말하지만 누구의 주장을 첨가해 놓은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첨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다, 비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신 말씀, 하지 않으신 말씀, 즉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걸 덧붙이죠. 에? 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로 말해요. 정반대로 말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뱀은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정반대로 말해요. 정반대로.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정반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하나님을 말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말하면서 진리인 것처럼 앞세우지만 나중에 가서는 정반대로 말한다. 그러니까 거짓의 위험성을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성경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당신은 진짜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말한 진짜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번 했다, 2번 했다, 3번 했다. 했어요. 왜? 자기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시고 그 고백이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도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흥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흥분하십니다. 흥분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베드로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나는 죽임을 당하고 만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딱 하세요. 이게 제자들의 포커스는 죽는다예요. 죽는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는다. 흥분이 사라졌겠어요? 안 사라졌겠어요? 흥분이 사라지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딱 구원시켜서 이제 형통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데 어떻게 자기들의 생각과 똑같은 나라가 잉태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소위 말하여서 열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상황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코 예수님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그 짓을 하고 그 말을 하게 한 내용을 딱 예수님이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사탄이 말한 거죠. 예수님이 나 죽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아야 돼. 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누구의 생각?
뱀의 생각이고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구원. 네, 또 이제 나옵니다. 구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근데 사람의 일은 뭐냐면 이 일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뜻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항상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와는 선악과를 딱 먹고 자기 혼자 다 먹었어요? 맛있다 하고 얌얌얌얌얌 다 먹었나요?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옆에 있는 아담에게. 죄는요,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된다. 자, 아빠가 죄를 짓는다. 와이프도 죄를 짓고 자녀들도 죄를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죄는 점점 확장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확장하는 속성. 퍼져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이 빵을 만들면 밀가루로 반죽을 하고 거기에다가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파우더를 딱 넣었어요. 죄가 이런 거예요. 막 부풀어나요. 마음에서 막 일어나서 그것이 옆으로 막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거짓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킨다. 그럼 거짓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흘러가요.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거짓은, 악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기가 막히게 노리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만 찾아오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그 일로 그냥 다 끝나버릴까요? 그때 있었던 그 뱀의 거짓된 역사가 지금은 없을까요? 그때 뱀을 이용했던 사탄은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팔짱만 딱 끼고 있을까요? 손 내려놓고 있을까요? 그 사탄은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잘못된 것에 물들어서 잘못된 것을 따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할 것 같아요? 사탄이 부지런할 것 같아요? 에? 사탄이 부지런하죠. 사탄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농락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한 재주가 이 사탄에게 있어요. 그거를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 너희들도 내 밥이 될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에덴 동산에서의 역사입니다. 사탄을 가르쳐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활동하냐면 거짓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감동을 막 줘요. 거짓말로 막 감동을 주는 것이죠. 은혜를 빙자한 것들로 우리에게 이게 은혜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교회, 직장, 가정, 친교의 자리, 혼자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모든 영역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는 점 아실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시면 안 돼. 직분 받았다고 이것으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거짓에 의해서 속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내가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나는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속이는데 천재예요, 천재. 속이는데. 우리는 좀 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짓인지 이게 진리인지 가늠하는 게 아주 둔해가지고 거짓도 은혜인 것 같고 진리는 거짓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거짓으로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진짜를 우리에게 주면서 가짜를 우리에게 주면서 그것을 진짜로 여기며 살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거짓을 주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가짜를 주면서 그것을 진짜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여 거짓에 지배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으로 막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다. 이런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과 영이 막 피폐해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람이 언제 제일 사나워질까요? 에? 언제 사람이 제일 사나워질까요? 언제?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지금 미나 배고프구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가 제일 사나워져요. 목사가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사나워질까 안 사나워질까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본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의 이렇게 본성을 덮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자중시키고 인내하게 만들고 하잖아, 이 은혜가. 근데 이 은혜가 딱 사라지면 우리의 본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딱 사라지잖아요? 사회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동과 은혜를 무엇으로부터 받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리로 나는 감동을 받고 있는지, 진리로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검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또 이거, 목사님 그 임신 테스트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경평노예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뭐냐?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 테스트기를 다 나눠줘요. 이게 자가 테스트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코에 넣고 통 안에 넣어서 이 테스트기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생긴 것다가 딱 물질을 넣으면요, 줄이 하나가 딱 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음성, 줄이 두 개가 나오면 양성,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4층으로 올라가서 저는 음성입니다 하면 명찰을 주고 명찰을 받아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면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두 개면 바로 쫓겨납니다. 예. 이렇게 테스트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분명히 테스트기가 있어야 해요.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놓으면 우리는 거짓에 무엇이 되고 만다? 네, 반찬도 아니고 밥이 되고 맙니다. 밥. 또 밥 얘기하니까 입맛 다시는 몇몇 분들이 보이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본성은 진리를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죄악의 본성이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온전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자, 오늘 성경 공부 몇 분이 들어왔죠? 23분 들어오셨는데 이 23분 중에서도 청년들이 있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여기 교육자는 우리 권지훈 전사님 한 분 계시고, 왜 안 배우냐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성경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러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일만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일? 예? 일만 포함되고 있는 것일까요? 배우는 것도 포함되고 있는 것일까요? 배우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은 열심히 하고 배우는 것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이 착각. 배우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성경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도 접근해 와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온전해지지 못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 아시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였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를 오늘 현대인의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교는 듣는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은 듣는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닮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해요. 에? 아, 성경을 읽어야지 여기에 영생이 있지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성경도 연구해요. 근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더라. 이렇게 하면 나음을 받는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더라. 이러한 말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잘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을 접목시키면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럴까요? 자, 이제 쭉 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약 성경, 모세오경 다 내게 대하여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뭐예요?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려 하지 않고 예수를 배우려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시간이 나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아, 또 목사님 또 시작했다. 자기가 한다고 또 저렇게 나오신다. 자,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성경도 시간을 내서 공부해야 돼요. 누구의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이니까. 진짜 예수를 알아야만 바른 신앙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제 제가 이제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성품을 알았어요. 막 이제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내고 막 떠드신다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 조용하실 것 같아요. 네. 질문자만 나오면 이제 조용하실 것 같아.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목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말은 빨리 끝내라. 지금 이제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끝내. 예. 또 제가 이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에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도울 김용옥 교수가 한 내용들을 접근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